바울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묵상해 봤습니다. 그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기에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지 않고요,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율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제일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사실 율법을 잘 알거든요. 뭐 율법주의, 우리가 율법을 조금 나쁘게 말하면 율법주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건 좋은 말인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율법주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못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을 꼭 잘 지켜야 그거 구원받은 거다. 율법 지키려고 해도 그거 좀 수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좀 수준이 있고 그래야지 율법을 잘 지키지. 또 율법 못 지키는 사람도 사실 수준 낮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딱 못을 박은 거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복음의 완성이 아니고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우리는 커다란 틀을 가지고 우리 오늘 메시지를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할 때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율법은 결국은 이거거든요.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도 네 몸을 남을 네 몸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 사랑을 또 이제 이렇게 표현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래서 남을 위해 내가 목숨을 희생하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제일 큰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은 여러 가지 예도 들었죠.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다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사실 간음하지 않죠.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과 간음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다른 거죠. 살인하지 않습니다. 내 몸을 다른 사람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살인하지 않죠. 도둑질하지 않고 또 탐내지도 않죠. 그 정도로 이 사랑 안에 율법은 완성이 되어집니다. 율법이 완성이 되어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죠. 이게 모든 목적이, 모든 목표가 한 가지로 딱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하나님은
뜻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뜻이 일정하다. 하나님은 한 가지의 뜻, 한 가지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게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도 욥이 고난 당하니까 그 사실은 욥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두려움이 현실로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단이 송사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단이 욥, 저 사람이 그렇게 저렇게 잘 믿는 거는 육신적인 축복들 이런 걸 그렇게 줬기 때문에 욥이 잘 믿는 거 아니냐. 한번 그걸 뺏어 보면 저 사람이 신앙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구약인 그랬어요. 그렇게 사단이 송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로 이 욥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들 또 자녀들 싹 다 뺏었잖아요. 다 죽었습니다. 다 없어져 버렸어요. 나중에는 자기가 심각한 피부병까지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고통스러워했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 또 힘든 일이 있으면 그래 욥기 23장 10절 늘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래 나를 정말 금과 같이 단련하기 위해 단련하는 시간이구나. 근데 욥이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뜻은 일정하시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욥의 신앙을 결론을 맺고 있죠. 그래서 자신과 같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건 율법을 다 이룬 겁니다. 그게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계명도 한번 따져보면요. 한 가지를 한번 얘기해보면 시간이 많지 않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도 계명 아닙니까? 계명. 그 계명의 완성도 사실은 사랑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계명, 그 율법의 완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은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모든 말씀에 율법이라고 한다면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하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든 완성, 이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또 그 외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도 말이죠. 어찌 보면 그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에게 사랑하신 그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라서 이 사랑은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엄밀히 옛날에는 그걸 구분지어서 이렇게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 헬라 사람들이 절대적인 뭔가의 절대적인 신의 사랑이 하나님이 다 그 단어를 만드신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아가페다. 또 우리 친구끼리 사랑한 스톨게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에로스다 이런 사랑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흉내낼 수 없고 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사랑이죠. 그거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10절에 보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악을 행합니까?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그런 어려움도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우리 렘넌트에겐 다윗을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다윗이 형들이 또 다윗을 좀 약간 무시했거든요. 저기만 8번째 저 막내 아들이고요. 또 좀 약간 얘가 좀 이렇게 다윗 같은 경우에 조금 똑똑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좀 기도해요. 그러니까 영안도 밝고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니까 현장에 일어난 일도 말하겠죠. 오늘 양을 치다가 사자가 양을 물어갔을 때 그거 제가 돌을 던져가지고 사자 기절시키고 그 이 입에서 양을 구했어요. 막 이런 얘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이 너는 골리앗 앞에 갔을 때 너는 어렸을 때부터 교만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네가 뭘 한다고 너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겠냐. 맨날 자랑하고 막 사자 물리쳤다, 곰 물리쳤다, 뭐 양 구했다. 내가 막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 다 했겠죠. 말째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조금 무시하고 좀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본격적인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사울 왕이 말이죠.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이게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은요. 이게 되게 무섭잖아요.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근데 다윗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실은 그 사울 왕을 이해를 했습니다. 사울 왕이 저렇게 될 수밖에 형들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 이해했죠.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수용한 겁니다. 근데 그것만 했느냐?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다 보니까 이제 초월하기 시작한 거죠. 저게 전부 다 사단이 속이는 거구나. 그걸 알고 있는 이 다윗이 사울 왕이 귀신 들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귀신 들려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막 그래 할 때, 특히 귀신 들렸을 때 말이죠.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이 다윗이 수금을 악기를 탁 연주하는데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이 다윗은 사울을 알고 있죠. 늘 창세기 3장 11장 이것만 늘 붙잡고 사니까 저렇게 귀신 들릴 수밖에 없겠구나. 원래는 사울 왕이 좀 착하고 약간은 그 겸손 쪽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복음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귀신 들린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창세기 3장 11장에 사단의 메시지 속으로 자꾸 들어가죠. 급기야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창을 말이죠. 요 앞에 있는 다윗이 악기를 키고 있는데 연주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사울 왕도요 장수입니다. 창을 집어 던졌다니까요. 2번씩이나. 다윗이 싹 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도망 다닙니다.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다윗이 진짜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알았던 겁니다. 사울 왕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월하게 됐죠. 결국 또 나중에 다윗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냐면 그 아들이 말이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정권, 그 권력이 뭔지 그것 때문에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때 다윗이 이해했어요. 저 압살롬, 저게 주위에 저 악한 정치인에게 또 꿰임 받아가지고 저렇게 또 속았구나. 사람을 이해하다 보니까 이 다윗이 압살롬이 쳐들어왔을 때 반역을 일으켰을 때 나가 싸우지 않고 말이죠. 도망갔습니다. 다윗이.
그 압살롬 살려보려고. 그래서 남아있는 장수들에게 남아서 압살롬 죽이지 마라, 그렇게 분명히 못 받고 나가죠. 도망갑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진짜 이 사람이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진짜 안 거죠.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세상을 이해하라. 수용하고 초월해라. 정말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율법의 완성,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또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존재로 우리가 알아야지 사람을 믿을 필요는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고요. 사람은 도와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게 신임하는 거지 그 사람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으로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끝납니다. 여기에 우리가 요거는 우리가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처럼 기본에 속합니다. 기본. 우리가 사랑하는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은 기본입니다. 기본. 어찌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기본, 기초 계속 우리 한 해 동안 또 묵상하다 보면 이 기본이라는 것이 또 조금 더 이렇게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요, 사실 기본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한 번도 렘넌트 7명이 하나님께 헌신해 놓고 이렇게 감사하긴 했지만, 그거 내가 이거 했는데 나를 알아달라,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 다윗 같은 경우에도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해놨잖아요. 그래야 할 때 역대상 그 10장에 보면 20장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 역대상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걸 주신 것도 여호와시다. 그걸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렸다. 드린 것뿐이지, 기쁘게 감사하면서 드린 것뿐이지,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이죠, 이렇게 헌금했다고 막 이렇게 우쭐거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특히나 다윗 같은 바울 같은 경우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아니요.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사도 바울이 여지껏 전도하고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 세우고 제자 세워놓고 현장에 막 우상과 점술, 무속 이런 현장 막 뒤집어 놓고 말이죠, 살려놓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미 이건 이루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거, 내가 한 일, 그거는 잊어버리고 라고 돼 있어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바라보고 오늘도 달려갈 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달려가느라. 이 사도 바울도요, 되게 많이 하나님에 헌신했잖아요. 그거는 잊어버리고, 이게 우리의 근본, 우리의 기본인 것 같아요. 기본. 그래서 그래, 이건 기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도 열심히 주를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이구나. 그래서 기본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으로 많은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본뿐만 아니라 근본도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 저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이 사울왕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 몸처럼 사랑했잖아요. 얼마만큼 자기 몸처럼 사랑했냐면, 사울왕이 이제 피곤해서 굴에 이제 쉬러 들어왔는데, 마침 다윗이 그 굴에 있었던 거예요. 피해서. 사울왕의 군대에 피해서 그 굴에 들어왔는데 말이죠. 이 다윗이 사울왕의 옷자락을 다 이렇게 베입니다. 잘라냅니다. 칼로. 그것까지 이 다윗은요, 부끄러워했어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내가 저 왕의 옷자락까지 뱄을까? 그것도 사실 다윗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죄송해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자기 자신처럼 사울왕을 사랑했죠. 원수인데 자기를 죽이려고요, 창을 2번이나 던지고 자객도 보내고 군대를 보내서 죽이려고. 근데 그 사울왕을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한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완성되어진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정확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단을 기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요, 분쟁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사단은요, 우리 인간이 망하기 원해요. 그렇게 서로 원수 갚고 그렇게 말이죠, 분쟁하고 싸우고 그걸 원해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사단을 기쁘게 하지 않기 위해 다윗은 사울왕을 사랑한 겁니다. 그게 사랑 율법의 완성인 거죠.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한다면 사실은 우리에게 원수질 사람은 기본적으로 없어야 되는 거겠죠. 사단을 기쁘게 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가장 또 다른 이유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다. 그게 완성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늘 들었던 율법의 완성은 바로 그겁니다. 살리기 위하여.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민족과 국가를 살리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속지 마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원수가 될지라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예들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했던 요셉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을 사랑한 겁니다. 율법이 완성됐어요. 더 이상 율법으로 흠이 없게 되진 거죠. 율법을 잘 지킨다, 안 지킨다, 그건 둘째치고 완성이 바로 내 자신과 같이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 하는데, 그 속에 정확하게 율법을 주신, 완성이라 한다면 율법을 주신 이유를 정확히 한 거죠. 살리기 위해서구나. 저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구나. 저 우상으로 덮여 있는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구나. 그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구나. 완성된 율법의 완성으로 완성된 사랑을 이 요셉이 보여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욕하고 이런 사람들 되게 미워하는데 불신자들은 아마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의 축복과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 근본의 축복과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본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축복과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 근본적인 축복과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이유와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랑, 우리가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지고는 삼저주, 저주, 재앙과 지옥과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이 근본적인 우리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 그 사랑 가지고도 이건 율법의 완성이지 구원의 완성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구분져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이유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율법 가지고만 된다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는요, 그리스도가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율법만 잘 지키면 되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필요하냐?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게 아니고요. 자기들 해방되고 자기 민족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자기 민족에게 필요한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 있고 운명과 저주 가운데 잡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잘 돼도 이 세상에서 잘 성공해도 망한다니까요. 실패해도 망하고요. 성공해도 망합니다. 돈 잘 벌어도 망하고요. 돈 못 벌어도 망합니다. 많이 배워도 망하고요. 못 배워도 망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이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되어진 그 운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 근본적인 이유.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운명의 문제. 우리의 운명과 저주 재앙과 어찌 보면 세상에서에게는 사주팔자 문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가 석가모니 선생님이 그리스도면요, 우리는 석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공자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공자를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은 훌륭한 분이지 그리스도는 아니거든요. 메시아는 아니란 말이죠. 훌륭한 선생님들이에요. 훌륭한 스승들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리스도는 아니라. 석가모니 이름으로 말이죠. 공자 이름으로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는 거예요. 지옥 배경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8장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확증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오시기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한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우리 인간의 문제, 운명과 지옥 배경, 저 사단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 다 짊어지시고 대신 저주받는 틀, 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된다.
죽으시고 다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신 그 능력을 그 증명하듯 부활하셔야 된다. 부활. 요 사랑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하고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사람들은 저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를 창세기 3장에서 찾고요, 그 축복을 십자가상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갈보리상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 갈보리죠.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근본적인 이유를, 근본적인 축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운명의 문제, 저주의 문제, 사단의 문제, 우리가 도대체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영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바로 그 이름이 예수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게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이유와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한 일, 즉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그건 기본이지. 기본이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하나님의 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그 상을 바라보고 오늘도 달려간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달려간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달려간다. 여러분들, 우리가 근본과 기본을 정확히 우리가 좀 잘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도와주는 것 기본입니다. 율법의 완성,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찌 보면 사람, 형제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그것도 어찌 보면 기본입니다. 아니, 그게 전부 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게 기본입니까?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 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왜 사랑하고 도와줘야 되느냐? 이상한 사람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도와주고 사랑하고 또 살려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요셉과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으나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살리는데 이 사람들은 최고로 전력 투구를 다한 겁니다. 달려간다 이런 거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또 현장을,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파송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살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된다. 사단은 자꾸 우리를요 속게 만듭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어. 저 사람 때문에 안 됐어. 라고 하는 사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자꾸 우리를 말이죠. 자꾸 속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지게 살도록 자꾸 속이려고 합니다. 율법의 완성도 사랑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서 기본적인 사랑과 근본적인 사랑을 우리는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주신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속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뭐 때문에 자꾸 우리는 속거든요.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근본적인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한 헌신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과처럼 달려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늘 얘기했던 달려가노라. 그것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라. 자기도 달려갔고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라.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선택하고 축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목표가 우리 골 하잖아요. 축구할 때 골, 그 목표거든요. 골이 영어로 골. 그 목표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여지껏 우리를 축복하신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5천종족 복음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목표가 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라.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론 중에 결론은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말이죠. 조금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오늘 성시교독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래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 생명의 능력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이 세상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리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빛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막 쳐들어오지만 그 대적들이, 그 원수들이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졌다. 아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내가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게 뭡니까? 태연하리로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풀어 주세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 말이죠. 밥 먹으라고요. 대접받으라고요.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 것, 두렵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오 내 생명의 능력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또 쫄 필요 없다 이거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설령 사단에게 속았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빨리 돌이켜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어찌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완전하지 우리는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이 능력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언제든지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말이죠,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재앙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 가지고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다면 빨리빨리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 이런 거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시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시라.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요,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무서워할 일이 되게 많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무슨 사건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하리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연약하고, 어차피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어차피 우리는 재앙을 막을 수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우리가 우상을 막을 수 있습니까? 우상을 박살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연약하고 안 되는 거거든요. 사단 앞에. 그렇다면 우리는 사단을 멸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건히 붙잡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굳건히 붙잡고 기도하는 거지요. 이것뿐입니다. 이게 바로 어찌 보면 기초 우리의 실력입니다. 가장 좋은 실력은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붙잡느냐. 우리 수준은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우리가 믿고 또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고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보좌의 축복과 시군과 초월한 237의 빛의 능력을 누릴 것이냐. 그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실력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어떤 일이 벌어져도 태연하시고 또 두려워할 필요 없이 무서워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우리에게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늘 평생 사는 자를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사모하며 또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은 될 수 없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니 그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 붙잡고 승리하는 삶,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